한양대 신뢰학단 찬양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메소포타미아, 인도까지 가장 큰 제국을 세웠고 통치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전이 없는 위대한 장군이었고 또한 역사의 기록이 남는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을 세우고 도시를 만든 데가 70여 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부대 하나에 알렉산더 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수호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친위 군대에 동명이인의 알렉산더 사병이 하나 있는데 이 사병은 문제아였습니다. 늘 불안해했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병사 때문에 알렉산더 이름이 잘 못 이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이 알렉산더 병사 한 사람에 의해서 오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 사병이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가 온 것입니다. 왕이 알렉산더 사병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받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오늘 중으로 계명하라. 너의 알렉산더 이름이 오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와 같은 사람이 알렉산더 이름을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으므로 이름을 계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계명하지 않을 시에는 너의 삶을 바꾸어라. 너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여라. 이 둘 중 하나를 너는 오늘 중으로 선택해라. 오늘 중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사병은 왕의 명령을 듣고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름을 계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바꿔야 할 것인가? 삶을 바꾼다 해서 만일 지난날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나는 죽을 것인데 이거 어찌해야 할까? 그는 하루 종일 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하, 제가 저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해보지 않는 이 사병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사병에서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고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2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회복될 걸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헵시바라, 너는 여호와의 뿔라라고 선포합니다. 헵시바는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지난날 죄와 약함으로 결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부족함으로 결합이 깨어져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진, 이게 바로 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헵시바여 여호와의 뿔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 유마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유기견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의과대학에 왔습니다. 의대생들, 의사들, 의료인들이 그 유기견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귀여워해줬고 틈만 있으면 그 강아지와 놀아주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었습니다. 한 의대생이 이 강아지를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또 의대생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실험을 할까? 그는 이제 많은 곳곳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의료인들, 의대생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강아지를 모른 척 하십시오. 귀여워하거나 예뻐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주지 마십시오. 이 강아지가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은 제가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봐도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해버린 것입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강아지가 시름시름 힘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강아지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레날린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많이 붕괴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학생은 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이 강아지를 사랑해 주십시오. 애적과 같이 그렇게 귀여워해 주십시오. 틈만 있으면 놀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강아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여워해 줬습니다. 예뻐해 줬습니다. 틈만 있으면 놀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 보았더니 아드레날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엔돌핀은 무엇입니까? 암과 질병을 치료하며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이 다이돌핀의 호르몬입니다. 다이돌핀은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감동을 시킬 때에 생성되어지는 호르몬이라 해서 감동 호르몬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뿔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가 되어지고 뿔라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육은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호와의 헵시바가 되어졌고 뿔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헵시바가 되어지고 뿔라가 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시고 스바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나의 기쁨의 아이콘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바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헵시바가 되었습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꼭 감춰두었다, 이런 뜻이 스바냐의 뜻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었고 구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포로 이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졌는가? 여호와의 기쁨의 아이콘이 스바냐인데 그의 삶이 무엇이기에 여호와의 기쁨의 아이콘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의 교훈 받기를 즐거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너는 이렇게 행하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한다, 교훈을 받으라, 권면을 한다, 권면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면은 괜히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7절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의 교훈 듣기를 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훈은 말씀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에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스바냐는 잘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둠의 빛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습니다. 괴팍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베레아로 피신케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더 성숙한 사람들이라,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넘쳤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그 당시의 모든 시대의 상황이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의로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정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을 양 목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러한가 하고 출행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처럼 여호와의 헵시바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호와가 헵시바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여호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스바냐는 어떠했습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섬겼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그랬습니다. 스바냐 입은 스스로가 나의 입을 성결하게 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고자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너는 나의 헵시바라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여호와의 노래를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스랍들을 보았던 이사야가 그 거룩의 거울 앞에 자신이 보여지는데 자신이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입술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죽겠구나,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워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다 와서 내가 죽겠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스랍에게, 스랍아, 저 제단에 불타있는 저 숯불 빈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라. 빨갛게 불 붙어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이사야의 입이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빨갛게 불타오른 빈숯으로 지져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 하니까 하나님, 그래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십시오. 이제는 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결해야 할 곳이 어디냐? 입술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한 걸 보았더니 입술이 부정했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스바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내가 일심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세례를 달라.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어찌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제는 허락하라. 예수님이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아, 아무리 예수가 그런다고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바보 같은 녀석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는 이와 같이 해라. 그래야만 내가 종의 권세가, 종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일심의 마음으로 요한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누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여호와 헵시바가 되는 것입니까? 스바냐처럼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내 입술을 성결하게 하고 일심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뿔라라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바냐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늘어뜨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손은 힘이 있습니까? 손이 늘어진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손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손이 늘어진 사람들 손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전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수만 있으면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고 빌립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옥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밖에서 옥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 옥안에 있지만 내가 이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노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문제점 하나가 전도를 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다 뒷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으려고 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은 변명거리 있습니다. 하이, 요즘에 예수 안 믿어요. 요즘 교회가 이래서 누가 교회를 나와요.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의 게으름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 없습니다. 전도하는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봉사하는 손을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내 몸에 채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새 천사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 천사가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 버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자녀가 잘 성장하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사람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실까?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선한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 천사들이, 세 천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그 세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세 천사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뭘 기뻐하는가? 너희가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오라, 하나씩만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새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1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행복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새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움, 행복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찍겠습니까? 첫째 천사는 농부가 추수하는 밭에서 많은 농작물을 추수해 놓고 땀을 닦으면서 그 추수하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표정입니다. 마치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내 수고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 그 얼굴 모습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천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내놓은데 뭘 내놓았느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낳지 못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딱 품에 안고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산모의 그 얼굴의 희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산모가 10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표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작가가 몇 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수년 만에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 귀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의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사진 가운데 누구를 1등을 줄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1등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너희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왔다. 그런데 너희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가 더 클 것인가라고 했는데 세상의 이 사람들과 나와 누가 즐거움이 더 클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열매를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농부가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기뻐하는데 그 추수되어지는 곡물이, 곡식이 더 기뻐하겠느냐? 농부가 더 기뻐하겠느냐? 10년 만에 아이를 낳는 산모와 어린애가 지금 더 행복하겠느냐? 산모가 더 행복하겠느냐? 수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작품이 더 좋겠느냐?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더 좋겠느냐? 하나님, 농부와 산모와 작가가 더 행복하죠. 맞다.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내게 요청한 일들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너희 모습을 보는 내가 가장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를 힐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뭔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내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다. 그렇게 카를 힐튼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 깔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뿔나라. 너는 나와 연합한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스바냐 3장 20절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뿔나가 되어지고 헵시가 되어진 자들에게 내가 너를 세상에서 세워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헵시바가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뿔나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의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교훈을 잘 받고 날마다 입술을 성결하게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손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뿔나라.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여호와의 기쁨의 헵시바가 되어진 것이며 주와 연합한 뿔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